베어 그릴스라는 세계적인 생존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SAS라는 영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인간과 자연의 대결이라는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베어 그릴스는 밀림, 화산지대, 무인도, 설산과 같은 극한의 야생 환경에 던져져서 생존하고 탈출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는 불을 지피는 법, 뗏목 만드는 법, 야생에서 쉼터를 짓는 법 등을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지식들을 몸소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곤 합니다. 물론 암벽을 타고 급류에 뛰어드는 등 아주 위험해 보이는 생존 기술들도 보여줍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생존 지식과 기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을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어 그릴스가 야생에서 단백질 공급원이라면서 잡아먹는 것들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애벌레, 지렁이, 거미, 쥐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것은 일도 아니고 위험하다 하면서 독사를 잡아먹고 악어를 잡아먹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을 보면 베어 그릴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신기해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위험한 것들을 사냥해서 먹지 않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덜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야생이라는 곳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쪄 죽거나 얼어 죽고 잡아먹혀서 죽기 십상인 곳이 바로 야생입니다. 이런 야생에서 생존을 하려면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베어 그릴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당장 좀 위험해 보일지라도 움직여야 하고 사냥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베어 그릴스의 영상을 봤을 텐데 그 영상을 보면서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 거야. 지금 잘 배워서 그때가 되면 꼭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굳이 위험천만한 야생으로 가서 우리의 생존력을 시험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주할 수 없고 생존을 위한 모험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살 길을 찾아 움직여야 한다는 면에서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더 야생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 오늘날 사회가 오히려 야생을 닮아간다니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즘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계속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들을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에만 충실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해야 하는 부담들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는 많은 인력들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그에 따라 지금 공부하고 익히는 것들이 미래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도태되고 잡아먹힐 것 같은 위기감이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성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온 제가 이렇게 또 야성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또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만 사는 것도 힘든데 지치는데 야성까지 가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겁고 지치기 때문에 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성은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들 나름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건데 세상살이는 어째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험난해져만 가냐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야성입니다. 그런데 야성이라고 다 같은 야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상의 야성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녀야 할 야성은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야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깨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서 바사 제국의 2인자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굽히지 않아서 하만의 분노를 샀고, 이에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 남녀노소 유대인들을 멸하기로 하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 일을 두고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에스더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산궁에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에게 닥친 상황을 자세하게 에스더에게 인지를 시키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께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이 같은 답변을 전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부름을 받지 않고 왕께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말합니다. 못 가겠다는 말을 완곡하게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행동에 나섰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 이번에는 아주 강한 어조로 에스더에게 도전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말이 좋아서 도전이지 사실은 협박에 가깝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다른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궁 안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일을 외면하고 홀로 잠잠히 있으면 다른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오히려 에스더와 그 가문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처럼 강한 어조로 에스더에게 헌신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타인에게 목숨을 건 헌신을 쉽게 강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가 이처럼 에스더를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 자리에 있는가? 라는 사명의식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던 에스더의 야성을 깨우고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게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처한 상황과 지금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있는 자리에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비중이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대세를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저 편하고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명감이 우리의 야성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편안함과 익숙함을 거부하고 대세를 거스르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야생을 닮아가는 것 같은 오늘날 이 세상을 야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보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을 직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맥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할까? 어떻게 차를 마련할까? 어떻게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울까? 이 같은 고민들을 하기에 앞서 사명을 위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주할 때 나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위해 얼마든지 불편을 감수하되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야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사명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말미암는 야성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결국 왕에게 부름도 받지 않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름이 없이 나아가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1절에 에스더가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나아온 자에게 금규를 내밀면 됩니다. 그러려면 에스더는 왕에게 어여삐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왕에게 잘 보여야지만 규례를 어기며 나아가는 에스더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간택된 왕후입니다. 비록 에스더가 지금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 넘게 지났지만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매력을 느낀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준비하고 내세워야 할 것을 에스더만이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칠도 좀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옷장에서 가장 예쁜 옷도 골라놓고
나아가는 당일에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가장 가꿔서 왕께 나아가는 겁니다. 왕이 보고 한눈에 반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계획은 아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요청하기를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밤낮 3일을 금식하라 하고 자기도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금식한다고 하면 항상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수반되는데, 그런데 에스더 말씀에는 그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에스더 말씀은 기록되지 않아서 더 선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을,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에 앞서 왕께 잘 보이는 것을 택하기보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맡겨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야성을 품게 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이, 또 유대 민족의 그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안 것입니다. 상황은 마치 우리에 대한 처우가, 우리의 입지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다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글이글한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아주 치열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지금 또 들으면 사람들의 야성을 일깨우는 그런 어록이 있습니다.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위기감을 느낀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이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 정도로 독하게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야성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야성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야생과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야말로 필사의 노력,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다릅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살아남도, 우리의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변화까지도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힘써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야성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만히 있는 것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족을 몰살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유다 민족을 멸하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자신이 만든 장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은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고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헌신할 때 친히 역사하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도 구했고 자신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에스더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성을 가지고 부딪혔다가 그다지 행복해 보이는 결말을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3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그는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좋은 신앙의 뿌리에서 자란 엘리엇은 명문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는 명석했고 건강했고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 친구들은 엘리엇이 장차 미국 교계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남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는 특별히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 중 하나인 아우카 부족을 향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1955년 마침내 짐 엘리엇은 4명의 젊은 동역자들과 함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진심은 통하지 않았고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아우카 부족의 창에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짐 엘리엇도 에스더처럼 한 부족의 구원을 위해 죽을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에스더처럼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허무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당시 이 사건을 다룬 기사는 5명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만은 그의 죽음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했던 남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죽고 2년 후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목숨을 걸고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해치는 행동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아우카 부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이 죽은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우카 부족의 추장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들이 5년 전에 죽인 남자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우카 부족 모두는 그녀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을 하고 그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은 허무해 보이고 당시 신문 기사의 표현처럼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의 한 기퉁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또 이런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짐 엘리엇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고 영원한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새벽 예배 때 다니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서는 페르시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등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강력한 세력의 등장과 부흥과 갈등,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언급됩니다. 스스로를 역사의 주권자라 칭하는 이들이 자신의 패권을 자랑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환난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나아가서는 로마로 제국의 타이틀은 바뀌지만 이스라엘이 지배당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력들이 다툴 때는 어김없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발전하는 기술들,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격화되는 경쟁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치이고 넘어집니다. 2500년 전에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1장 후반부와 12장은 진짜 끝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제국들이 망하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약속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을 주목하게 하는 다니엘서의 예언은 단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야성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 위한 야성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야성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지 생존하기 위해,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가지고 영혼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